쟁취할 것인가,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것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등장시키고 나서 이스라엘은 시대적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특별히 사무엘에게 개인적으로 가가지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엘리 제사장 가문이 어떻게 망하고 끝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저도 사무엘처럼 그렇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하나님이 입에 넣어주시는 말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의 현장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터전에서 충만한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대단했던 것은 미스바에서 모여서 회개 기도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상들을 버리고 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모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 기도했어요. 그런데 주님께 그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을 물리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사입니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사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정감과 또 풍요로움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사무엘이 8장 1절에 보면 늙었어요. 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랬어요. 원래는요, 이스라엘 사사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무엘을 보니까 그 사무엘의 자식들을 사사로 세운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니까 그의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여호와는 아버지시다라는 뜻이었어요. 이것은 누굽니까? 사무엘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으로서 당연히 이렇게 지어져야 될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돼요. 자, 실로는 어딘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중심지고 브엘세바는요, 이스라엘의 최남단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중심에서 사사의 사무엘이 통치를 하나님이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아들들이 또 브엘세바에서 최남단에서 통치를 하면 더욱더 이스라엘이 부강하고 잘 되겠다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백성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사사를 그거에다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큰 기대가 있었지요. 왜 그런가 하니 아버지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를 하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 이름의 그 명성에 걸맞지 않게 그들은 형편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익을 따라, 자, 이게 불법을 행하는데 서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에 있어서 억울한 사람, 특히 재판에 있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게 되면 나라가 망할 징조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큰 징조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재판을 보십시오. 정치적인 이념의 성향으로 인해서 완전히 재판이 모든 사람들이 저게 아니다 싶어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할 징조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재판은 이렇게 백성들을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상황을 딱 보는 것입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어. 왕을 통해서 백성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왕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래요. 보십시오. 근데 이렇게 실제로 자기가 딱 봐도 아들들이 아니다 싶을 정도 있잖아요. 그런데 장로들이 그 안타까운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또 얘기를 해요. 네 자식이 이스라엘을 지금 망치고 있어. 그러면서 야, 우리 더 이상 사사의 어떤 통치를 받고 싶지가 않아. 우리들은 왕의 통치를 받고 싶어.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사는 누가 세워주는 제도입니까? 하나님의 세우시는 제도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세우신 제도를 이것을 버린다라는 것은요.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요. 누굽니까? 이것은 하나님도 이제 사무엘도 이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고 하나님도 엄청나게 이거에 대해서 속상해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에게도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주변 상황을 이렇게 쭉 바라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여기 가서 돈 벌고 저기 가서 잘 되고 여기 가서 부자 되고 저기 가서 재밌게 놀고 그런 것들이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뭘 원할까요? 목사님 무슨 요즘 주일날 맨날 한 달 내내 1년 내내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좀 나 이제 좀 여유롭게 아주 그냥 편하게 좀 예배 드릴래요. 가끔은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요. 가끔은요 예배도 좀 빠지고 여행도 좀 가고 그럴래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런 비트코인 투자하니까 아이고 나도 아니 그게 나는 잘못됐다는 게 아니요. 그런데 도박성의 어떤 중독성으로 막 그런 것들을 막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아니 그 정도 좀 하면 어때? 그것이 심각한 죄도 아닌데 어디 그뿐이에요? 요즘은 부동산 투기가 잘 되지 않지요. 왜 잘 안 돼요? 부동산 경기가 없어요 이제는. 요즘은 금도 오를 만큼 올라버렸어요. 사람들이 딱 보니까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구하는 것을 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섬기라는 곳에서 뭐합니까? 내게 섬기라는 곳 예배의 장소가 있고 그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직장 주신 것이 있어요. 함께 그곳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는 것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두 사람을 이렇게 만났는데 딱 보기에는 부부가 서로 만났는데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는 너보다 나아. 나는 너 만난 게 손해야. 그러면서 언제나 그 위에서 이렇게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저것이 좀 저기 한 거 내가 욕심 내가 저기 한 건 다 버리고 합리적으로 그냥 내가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요즘 이혼도 욕도 아니라 그러는데 이혼해볼라. 여러분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니까 세상이 그렇게 가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유행에 따라서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나는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자유롭게 누구의 터치도 받지 않고 신앙생활 할 테니까 절대 우리 집은 주소도 묻지 말고 오게 되면 전화번호도 묻지 말고 신방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냥 예배 참석하면 참석한 것에 그냥 말고 더 이상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 마십시오. 나는 자유롭게 그냥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성도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의 간섭도 타치도 받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요구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이닉스나 삼성이나 노조들이 요구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고 옳을까요? 물론 어느 측면에서 옳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진리하고 상관없는 것이지만 과연 한국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과연 그게 옳으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붙들고. 그래서 그것을 놓고 파업을 하고 온 나라가 시끄럽고 어떤 모든 기회들을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여러분, 그렇게 받는 돈이 과연 그 사람들에게 온전할 것이 될 것인가? 그 사람들이 가졌으니까, 거의 쟁취했으니까 그걸로 과연 내 인생이 복될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우리도 막 교회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내가 원해서 내 개인주의 때문에 내가 바라는 것을 쟁취하고 그렇게 나가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걸 요구해서 바라는 것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수용하고 내가 그 상황에서 그 자리를 견디고 지켜내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내 가정도 그렇고 내 직장도 그렇고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어떤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쟁취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요, 원하지 않는 상황에 집에 넣기도 하고요. 때로는 풍족하고 아주 그냥 많은 것이 차고 넘치는 곳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것이지 내가 어떤 바람과 소망이 세상이 그렇게 왕으로 통치된다고 나도 그런 식으로 통치받겠다라는 것은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정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무엘은 정말 마음이 아파.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래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래요. 여러분, 감정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들 저거 다 하늘에서 번개를 쳐들어서 다 꼬실라 버려서 죽여버려야 정상인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블레셋을 또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안식과 평안의 은혜의 통치의 섭리들을 그들에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요, 진짜 불신앙의 행동을 서슴없이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불신앙의 행동을 사무엘에게 요구해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나 같아도 그냥 괘씸한 사람 그러겠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은요. 그걸 놓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는 그 얘기가요, 어떤 상황에도 이것 가지고 감정으로 그것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 다음에 저주를 퍼붓고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사회 현상을 바라보면서 이해되지 않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형태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해되지 않는 자식들의 요구를 바라보면서 이해되지 않는 성도들의 요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놓고 분노하고 그걸 놓고 정의를 세우겠다고 나가서 피켓 들고 싸우고 그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잠히 사무엘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이 과연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보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해온 거 보게 되면요, 어떤 내 목적을 놓고 나 이것을 놓고 그것을 해서 이렇게 나간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그러는데 무슨 뭐 내 욕망이나 그것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훈련받게 할까라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앞서갔다든지 하나님의 때를 묻지 않고 그럴 때 할 때가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뭐였어요? 지금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했어요. 지금 있는 함께한 성도들한테 감사하지 못했고 함께한 여러 가지 도와서 함께 섬겨온 사람들을 감사하지 못했고 늘 원망과 불평투성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일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걸 알게 해주셨어요. 그때 안 된다는 게 뭐냐? 내가 힘쓰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많은 어려움과 힘든 과정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했던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특별히 지금 있는 성도들이 정말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정말 고맙고 감사하더라 이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어떤 것들이 딱 정해졌을 때 그런 것들이 정해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길들을 열어주시는 것은 그때 열어주실 때 있잖아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될 것이 없더라고요. 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은요. 너무나 모든 일들이 술술 풀려요. 이번에 그 리더 수양회 있잖아요. 리더 수양회. 이것은 뭐 특별히 어떤 다른 것 때문에 한 게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다음 세대와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서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까에 대한 어떤 고민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수양회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수양회하는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이 개입이 있었어요. 먼저는 우리 뭐 형편을 아신지 주님께서 잠자리도 허락하셨어요. 숙소도 허락하시고 그리고 또 그곳에 가서 2번의 세미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세미나 그 모든 과정에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저는 2번,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몰랐지만 저는 2번의 그 세미나가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가 인도하면서도요. 은혜가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막 열심히 힘쓰고 애쓰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그 일에 또 집중해서 나갔을 때 일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막 쟁취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뭐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까? 쟁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는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섭섭한 마음도 지금 들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것을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게 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8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애굽에서 인도할 때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 사람을 왕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아니요? 그들에게 왕을 세울 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든 상황이 있는가 엄히 경고해라.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는요. 왕을 세울 계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누구요? 다윗을요.
그래서 왕 세우는 것을요 그대로 야 너희들이요 왕을 세우게 되면 너희 자녀들을 데려다 궁궐에다 했고 그 다음에 너희 세금을 거둘 것이고 왕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피곤하고 힘들 것이다. 왜냐? 왕이 나라를 운영해야 되잖아요. 자기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거절해버립니다. 거절해버려요.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바람은 생각도 안 해요.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지도 않아요. 잠잠히 하나님한테 물었으면 때가 되면 내가 왕을 세우리라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지금 당장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나왔고 그 사울왕 때문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을 겪었고 고통이 심했냐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해서 그랬어요. 때가 되면 줄 건데 쟁취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도 우리 왕 이게 우리라는 얘기가 9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쟁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묵묵히 지금 주시는 교회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훈련받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정, 그 가정에서 충실하게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자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직장에서 충실하게 내가 원하는 일들을 수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났을 때 주님께서 때가 되면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한 공동체가 되어서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쟁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막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쟁취하려고 하지 말고 몸부림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길 원합니다.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으로 충만했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섬과 하나님의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분별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뭐예요? 때가 되면 길들을 팍 열어줘요. 나는 우리 건이에게 분명히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분명히 그 길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